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제4편 마지막입니다. 제4부 혼종, 경계를 넘어서다. 혼종, 경계를 넘어서다. 마지막 4부는 혼종이라는 주제어에 어울리는 인물들을 배치했다. 교통과 통신, 학문의 발달로 시공간을 넘어서는 교류가 활발해진 20세기에는 혼종이 아닌 기독교인을 찾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다. 4부에서 다루는 인물들은 세계화로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서로 다른 교파와 출신 지역, 활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독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 존 모트는 20세기 전반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으로 YMCA, SCM, SCF, 에든버러 대회, IMC 등 세계 기독교 연합 모임을 주도하여 전 대륙의 기독교를 하나로 모은 인물이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 개신교 현대 신학의 분기점을 만든 인물이다. 20세기 신학은 그의 사상 전후로 흔히 구분되며 종교개혁 시대 루터파, 칼뱅파 등과 마찬가지로 현대 신학에도 바르트파로 불리는 느슨한 학자 집단이 있다. 다른 거대 사상가와 마찬가지로 바르트는 개신교의 진보와 보수 사이의 경계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영역을 구축한 혼종형 신학자였다. 스위스인이면서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고 독일에서 활동했지만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개신교 신학자이지만 가톨릭과 정교회 신학자에게서도 두루 참고되며 신학자이지만 철학가의 경계도 쉽게 넘나들었고 정통으로 돌아갔지만 기존 정통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자유주의자로, 누군가에게는 근본주의자로 비난받는다. 마틴 루터 킹 역시 경계를 넘어서 흔적을 뚜렷이 남겼다. 그는 민권운동을 이끈 미국 흑인 기독교인 지도자로 가장 선명한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러나 목사, 운동가, 학자, 연설가 활동에는 거룩한 비폭력 성인, 급진적인 빨갱이 선동가, 위선적인 타협주의자라는 딱지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도 마찬가지다. 첫 폴란드인 교황,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한 교황, 바티칸 E의 개혁 유산을 계승한 교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틀을 전복한 세계주의자이자 혁신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그러나 1960년대에 탄생한 남미 해방신학 전통을 억압하고 윤리 문제와 사회 문제에 전통적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는 보수 정통파였다고 여전히 말할 수 있다. 레슬리 뉴비긴의 혼종성은 특히 두드러진다. 잉글랜드인으로서 스코틀랜드 국교회의 파송을 받아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연합된 남인도 교회 주교가 된 인물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역 중 하나였으나 생애 후반에는 이 운동의 비판자가 되면서 복음주의자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기독교 국가 영국에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으나 은퇴한 후에는 다종교 국가 영국에서 다시 선교사가 되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행보도 흥미롭다. 아일랜드에서 자란 잉글랜드인으로서 평생 아일랜드를 그리워하면서도 진짜 아일랜드인과는 어울리지 못한 인물, 무신론자에서 합리적 유신론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실 마루의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단계별 회심을 하지만 거실 마루를 넘어 특정한 방으로 들어가기는 꺼린 인물, 영국에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미국 복음주의계에서 상상도 못한 인기를 누리며 복음주의의 아이콘이 된 인물, 문학자로서 홀로 상상과 유비의 언어로 기독교를 간접 묘사함으로써 신학과 논리의 언어로 기독교를 직접 변증한 신학자 100명의 몫을 해낸 일당백 변증가가 루이스였다. 자, 16번째 인물은 존 모트. 존 모트, 1865년에 나서 1955년 90세로 소천했습니다. 1945년 이후 기독교가 세계화되기 이전 여전히 서유럽과 북미가 개신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서양뿐만 아니라
선교지 신생교회가 세워진 세계 전역에서 가장 널리 희자된 이름은 존 모트였다. 그가 살았던 1860년대 이후 한 세기는 서양 개신교 선교운동의 전성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사들의 대만 선교, 18세기 독일 루터교 선교사들과 영국의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 이후 개신교의 세계 선교는 1860년대 이후 영미권을 포함한 서양교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보편적 범세계적 운동이 된다. 이 점에서 존 모트는 20세기 전반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인생 대부분에 걸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사와 현지 기독교인의 필요를 채우고 갈등을 조정하여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게 만들며 사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조정자이자 설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공로로 그는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감리교 부모를 둔 모트는 13세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다. 뉴욕 코넬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 기독인 연합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그 대학 YMCA를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부로 성장시켰다. 그 이후 그는 각종 다양한 조직의 대표로 활동했다. 23세였던 1888년에 학생 자원자 운동 SVM의 의장을 맡아 32년간 활약했는데 SVM이 1945년까지 총 2만 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 당시 미국에서 파송한 모든 해외 선교사의 70%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다. 1890년 24세에 미국 YMCA 전체를 총괄하는 선임학생 총무로 1915년부터는 총괄 총무로 1928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YMCA를 섬겼다. 그는 40년의 YMCA 사역과 30년의 SVM 사역을 연계해서 일평생 꿈꾸던 개신교 학생운동의 연합에 기여했다. 1910년 그 유명한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는 의장을 맡아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회로 평가받는 등 대회 자체로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 이 대회의 결과 전 세계의 선교를 총괄하고 협의하는 세계선교협의회 IMC가 1921년에 창립되었고 존 모트는 1941년까지 의장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다. 1948년 WCC 창립총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결국 IMC는 모트 사후인 1961년에 WCC에 통합되었다. 존 모트의 생애는 중재자의 삶이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교파, 인종, 국가, 지리, 성별을 초월해서 모두가 한 가족이자 형제 자매로 인정받는 보편적, 즉 에큐메니칼 신앙 공동체를 꿈꾸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모트가 가장 자주 읊조린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다. 전 세계 선교운동의 설계자이자 대표 조직자였기에 모트는 국가, 언어, 지역, 교파별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조율해야 했다. 그의 이러한 중재의 노력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인정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도 평화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바로 1946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다. 존 모트는 23세부터 세계 일주를 했다. 유럽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아시아를 7번, 러시아를 5번, 중동을 5번, 아프리카를 3번, 호주를 2번, 남미를 1번 방문했다. 주로 배와 기차를 타고 1946년부터는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배와 기차로만 약 300만 킬로미터, 지구를 70번 이상 도는 거리를 여행하고 이동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현지에 내린 토착교회와 지역 지도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세계 젊은이들의 아버지, 세계 젊은이들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존경을 받았다. 한국에도 1907년부터 1935년까지 6번이나 방문했다. 1907년 첫 방문 때 왕실과 한국교회의 엄청난 환대를 받았는데 왕궁연회가 3일간 진행되었고 집회에는 2,500명이나 참석했다. 이 기간 서울 YMCA 건물을 지으라는
4만 달러의 기부금도 전달했다. 이때 받은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중에 보고서에 한국 기독교가 비기독교 세계에서 완전히 복음화된 첫 번째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913년 두 번째 방문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큰 천막을 치고 3,000명이 참석하도록 했다. 모투는 이 집회를 살아있는 내내 잊지 못할 장면이라고 했고 더욱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진 모투의 방문들을 통해 조선의 교회가 더욱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모투 방문의 소식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 1860년대에 태어나서 1950년대에 사망한 모투는 서양 개신교 선교운동의 전성기를 오롯이 살아냈다. 이 시기 개신교는 지리적으로 서양을 넘어 비서양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기독교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다채롭고도 흥미진진한 만남과 통섭의 뿌리와 줄기를 만든 인물이다. 세계 기독교라는 거대한 숲에서 줄기와 뿌리로 모든 나무를 연결하며 숲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모투는 20세기 전반기 세계 기독교 숲의 한복판에 서 있는 가장 큰 나무였다. 17번째 인물은 칼 바르트. 칼 바르트 1886년에 태어나서 1968년 82세로 소천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 신학계의 거인이자 교부로 인정받는다. 조직신학의 거의 모든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한 시대를 풍미한 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이정표를 만들었으며 많은 신학자들에게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칼 바르트는 목회자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2년 16세 때 견신례를 받으면서 신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일평생 아버지의 신앙과 삶과 인격을 존경했고 그것이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아버지의 조언으로 신학을 시작했고 임마누엘 칸트의 책을 읽으면서 회심 체험을 했다. 바르트의 대학 시절 최고의 신학 교사는 헤르만이었다. 그는 칸트와 슐라이마어의 제자인 헤르만의 강의를 온몸으로 빨아들였다고 한다. 그 결과 아버지와 조부의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현대신학의 추종자로 거듭났다. 안수받은 후 첫 목회지는 칼빈이 개혁을 주도한 스위스 제네바였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자펜빌에서 10년간 목회하면서 아버지의 죽음, 나치의 등장, 로마서 연구와 함께 자유주의 목사 바르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자핀별 목회 10년간 그는 약 500차례 설교를 했는데 매번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원고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목회는 자펜빌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목사로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된다. 그가 빠져들었던 자유주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는 공허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당혹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가 자펜빌에 온 지 반년 정도 지난 1912년 그의 나이 26세 때 55세인 아버지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학문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한다. 아버지의 죽음은 칼 바르트에게 충격이었고 그의 신학적 방향 전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후 바르트는 자기가 추앙하던 현대신학 스승들이 모국 독일의 악한 전쟁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종교와 학문이 모조리 지성의 대포로 둔갑하는 것에 치를 떨었다. 독일 스승들의 신학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바르트는 이제 설교, 교육, 신방을 위해 전적으로 다른 기초를 찾아야 했다. 그는 성경 자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갓 서른이 된 1916년부터 그는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학이 가진 진정성과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래서 1918년 그의 나이 32세 때 로마서 1권을 출판하고 3년 후 2판 개정판을 완성했다. 그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구원의 계시를 선포하는 신학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다. 여러 대학을 거쳐 1930년 본 대학으로 가서 그의 필생의 역작인 교회 교의학을 1932년에서 시작하여 사망하기 직전인 1967년까지 무려 35년간 13권으로 집필했는데 결국 미완성으로 그쳤다. 1934년 히틀러에 저항하는 바르멘 선언의 대표로 참여했는데 총통에게 히틀러식 경례를 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한 결과 독일에서 쫓겨나고 스위스 바젤 대학 교수로 가서 남은 33년 생애를 그의 고향에서 마무리했다. 거대한 산과 같은 학자였던 만큼 바르트에게는 추종자도 많았고 비판자도 많았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초자연주의로, 보수주의에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거부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바르트는 수면 중에 기도하듯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에서는 평생 그가 좋아했던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연주됐다. 18번째 인물 마틴 루터 킹. 1929년에 나서 1968년 39살에 소천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9세에 순교의 제물이 된 비폭력 대중민권운동의 아이콘이다. 북미에 아프리카 흑인이 도착한 첫 해는 1619년이었다. 처음에는 피고용 노동자였던 흑인은 이후 노예로 신분이 바뀌면서 17세기 이후 백인 사회의 노예제도는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다. 노예를 소유한 자들은 흑인이 백인과 같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아니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거나 백인에 비해 인격성이 부족하여 복음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흑인이 신앙을 가지면 노예 해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흑인에게 전도하거나 가르치기를 거부했다. 특히 넷 터너의 반란으로 50명의 백인이 죽고 200명 이상의 흑인이 백인 민병대에 살해되는 사건 이후 백인들에게는 예배를 포함해서 노예들이 노동 이외의 집단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경계했다. 그러나 1790년에서 1840년대까지 일어났던 2차 대각성 운동은 백인뿐만 아니라 북부의 자유 흑인과 남부의 노예 흑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1785년에 북부에서 첫 흑인 목사가 안수를 받았고 1816년에는 첫 흑인 교단인 아프리카 감리교회가 창설되었다. 19세기부터 대각성의 여파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북부 운동가들은 미국이 참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남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치룬 1861년이 되기 20년 전에 이미 미국의 주요 교회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교회가 나라를 갈른 것이다.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간 전개되었다. 남북전쟁은 외적으로는 정치 군사적인 분쟁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종교전쟁의 특징이 다분했다. 양편 다 성전으로 인식했고 상대를 악의 화신으로 확신했다. 북부는 노예해방 전쟁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촉진한다고, 남부는 북부의 세속주의를 막는다고 내면화했다. 교회마다 십자군식 설교가 만연했고 군대에서는 복음의 대의를 실현한다고 믿었다.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난 후에도 남북의 지역주의 시민 종교는 지속적으로 존재의 의미와 당위를 찾아내려고 했다. 특히 남부는 순교자들이 통과하는 시련의 도가니로 인식했다. 남부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각 주정부의 차별법 아래 준노예 상태로 환원했다. 마틴 루터 킹이 태어난 1920년대 그리고 그가 저항했던 1950에서 60년대까지 남부의 흑인은 철저하게 열등한 인종으로 제한된 빈민구역에서 2등 시민 혹은 하층민으로 격리된 공동체에서 살아야 했다. KKK란 등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를 표방하는 조직들의 집단 린치나 학대, 조롱도 일상이었다. 마틴 루터 킹이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가서 저항하고 개혁하라고 요구받은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애틀란타에서 태어난 킹은
독실한 흑인 기독교 명문가였다. 증조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흑인 침례교의 목회자였고 어머니도 목사였다. 아버지는 킹에게 자랑스러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주 강조했다. 비열하고 이중적인 백인에게 당당하게 맞서라고 가르치며 스스로도 모범을 보였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부모를 지극히 존경했고 이들이 자신이 일평생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법조인이 되고자 했지만 대학 4학년 때 결국 목회자가 되었다. 펜실베니아의 크로조 신학교에 들어가서 백인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진보적인 신학으로 무장하는 공부를 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미국 사회복음의 아버지인 월터 라우셴 부시였다. 복음의 사회성과 물질성에 대한 강조는 이후 킹의 사회운동에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뒤흔든 경험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였다. 간디를 통해 예수의 비폭력 저항의 메시지가 개인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를 위해서도 실현 가능한 사회적 역량이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현실주의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에게도 빠져들었다.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킹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피억압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폭력적인 저항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시작은 1955년에 발생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코트 운동이다. 그때가 킹이 박사학위를 막 마치고 몽고메리의 덱스터 침례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락했던 때이고 킹의 나이는 25세였다.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하여 체포된 로자 파커스 여사로 인해 시작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코트 운동은 지역 목사들이 협회를 조직한 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협회의 의장으로 26세의 킹 목사가 선출되었다. 그의 수락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운동가의 탄생을 알린 역사적인 연설이었다. 여기서 킹은 기독교 신앙과 연결된 비폭력 저항 사상을 자기화했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무기는 저항이라는 무기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때 표현된 저항과 비폭력 정신은 킹이 암살된 1968년 이후에도 유산으로 남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에도 영향을 받은 킹은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악에 협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저항이라는 사실을 소로에게서 배웠다. 1959년 인도 수상 네루의 초청을 받고 인도를 방문한 이후 킹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했다. 킹은 귀국 후 한 연설에서 간디의 가슴에 총알이 박히는 순간 인류의 가슴 속에는 간디의 사상이 깊이 박혔습니다. 링컨과 간디는 분열된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모두 저격당하는 순간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 킹의 민권운동은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 성과를 이루었는데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어 인종차별과 분리가 공식적으로 철폐되었고 1965년 선거권법으로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전 반대운동에도 투신했던 킹은 1964년 35세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수차례 감옥을 드나들면서 인권운동에 전념하던 킹은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에서 제임스 레이라는 백인 인종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다. 킹의 죽음은 5년 전인 1963년 암살당한 존 F 케네디의 죽음과 함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죽음이었다. 개인이 아닌 조직적 살해 음모였다는 논란이다. 그가 죽기 2달 전에 한 설교에서 킹은 죽음을 예견한 듯한 연설을 했다. 나는 죽음이 닥쳐올 순간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이 오면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의 인생을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전쟁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만나려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정의를 알리는, 평화를 알리는
평등을 위한 군악대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짧은 생애와 죽음은 단지 흑인 기독교인에게만이 아니라 20세기 기독교 세계 전체에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이 죽음으로 그는 인류의 희생의 제사, 비폭력 저항, 죽음, 역사적 기억을 상기하는 세계사적 인물이 되었다. 그가 암살 전날 행한 다른 말은 이렇다.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산 정상에 오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눈은 이미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날인 1968년 4월 3일에 한 연설이었다. 19번째 인물은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 1920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85세로 소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대주교 즉 교황은 세계 교회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세기의 교황은 총 9명이었다. 그 중에서 1978년부터 2005년까지 27년 동안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455년 만에 비이탈리아인으로 교황에 올랐다. 재임 중 130개 나라를 방문하고 바티칸 II, 바티칸 II의 정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평화의 사도로 존경받았다. 그는 폴란드의 대주교 출신으로 130년 만에 60세 이전에 선출된 교황이었으며 교황이 되기 전 시인, 극작가, 학자, 반공운동가로 유명했고 최대 10개 언어에 능통했으며 축구, 스키, 등산 등 스포츠에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본명은 카롤 유제프 보이티와라이다. 그는 군인 장교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으나 9세의 어머니가 12세의 큰형이 26세의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지만 조금도 권위주의적이지 않았고 아들에게 신앙을 강제하는 대신 매일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들을 키웠다. 1939년 그가 19살 때 150만 명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일주일 만에 점령했다. 독일은 폴란드 지식인과 고유 문화를 압제하는 한편 유대인 박멸 작전의 이상적인 실험지로 폴란드를 택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유대인 집단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이다. 1942년 카롤은 비밀 신학교에 입학한 후 전쟁이 끝난 1946년 26세에 사제로 서품받았다. 2년 후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청년 모임을 조직했다. 카롤의 친밀한 분위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를 신부가 아닌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전후 폴란드는 소련의 공산당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본격적인 핍박을 받았다. 1958년 38세로 카롤은 폴란드에서 가장 젊은 주교가 되었다. 1963년에는 크라쿠프 대주교로 임명된다. 이어서 1967년 47세에 추기경으로 임명되고 민중과 자유세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산정권에 맞서 폴란드 교회를 이끌었다. 그리고 1978년 58세의 나이로 마침내 슬라브인 폴란드 추기경 카롤 유제프 보이티와는 264대 교황으로 선출되어 요한 바오로 2세가 된다.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 소련과 폴란드의 공산 전체주의 치하에서 성장한 요한 바오로 2세에게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해와 평화, 압제를 이기는 자유가 큰 관심사였다. 그래서 교황이 된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화해의 사도가 되고자 노력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해 조정은 물론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와도 교류했다. 이슬람 국가도 가장 많이 방문했다. 2000년 3월에 열린 용서의 날 미사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십자군 전쟁, 13세기 종교재판 등에 대해서 참여했다. 자신을 암살하려던 청년이 감옥에 있을 때는 찾아가 용서와 사면을 청하기도 했다. 카롤이 비이탈리아인으로 교황이 된 배경에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한 요한 23세의 교황의 덕이 컸다. 그는 5년밖에 제의하지 못했지만 추기경 수를 대폭 늘렸고 그 결과 카롤이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한 23세는 1962년부터 3년간 개혁 정신을 가지고 공의회를 진행했고 회의에 참석한 2,80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톨릭 교회를 전면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다. 첫째로 미사를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드리게 했다. 둘째,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분열된 교회를 형제로 뭉치게 했다. 동방교회와 개신교도 형제라고 부르게 했다. 셋째, 미사 등 모든 목회에서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즉 교회가 현대성과 대화하며 시대의 필요에 맞추어 공동선을 증진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요한 바울의 2세는 이 같은 요한 23세 교황의 개혁 정신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보수성을 유지했다. 사제와 수녀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주교에게 순명을 요구하며 급진적인 사회 개혁은 지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남미의 해방신학은 교황청의 사찰 대상이었다. 낙태와 같은 개인윤리, 마르크스 주의와 같은 투쟁은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을 찾은 첫 교황으로 1984년 그리고 1989년 두 차례나 방문했다. 그는 한국을 순교자의 땅이라며 입을 맞추면서 한국 방문을 시작했다. 한국의 순교 복자 103위 시성식도 바티칸이 아닌 서울 여의도에서 거행했다. 요한 바울 2세는 10년 이상 병고에 시달리다가 2005년 선종했다. 20번째 인물은 레슬리 뉴비긴. 레슬리 뉴비긴 1909년에 나서 1998년 89세로 소천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경계를 넘나든 인물이다. 그는 복음주의적 확신과 에큐메니칼의 포괄성, 그리고 함께 만나기 어려운 이질성이 대화와 조종을 통해 하나가 되는 마법을 보여준 유능한 실천가이자 신학자, 선교사, 운동가였다. 영국에서 태어난 뉴비긴은 19살에 들어간 퀸즈 칼리지에서 학생 기도운동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다. 27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한 후 11년간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다. 38세에 남인도 교회 주교가 되었고 1959년 50세에 런던에서 국제선교협의회 즉 IMC 총무가 되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부로 들어갔다. 뉴비긴의 삶을 바꾼 첫 경험은 SCM과의 결정적인 만남이다. SCM은 1886년에 시작한 미국의 학생 자원자 운동 즉 SVM의 영국 버전이었다. 1920년대 SCM이 자유주의로 기울자 보수 복음주의가 1928년에 독립한 기관이 기도학생회 즉 IBF이다. 뉴비긴은 SCM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했다. 수련회 기간 중 일종의 변화산상 경험을 한 후에는 22세에 SCM 전임 간사로 헌신했다. 그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주류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권에서 활동했다. 케임브리지 웨스터민스터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뉴비긴은 로마서에 심취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했고 인도 사역에 필요한 타밀어를 공부했다. 뉴비긴은 인도에서 총 32년을 보냈다. 선교사로서 뉴비긴이 인도에서 공헌한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교사와 인도인 사역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고난 이양 문제에 공헌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서양 교파를 통합하여 남인도 교회를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다. 뉴비긴은 선교 내내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성공의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의 네 교파를 하나로 묶고 남인도 교회를 세운 것이다. 남인도 교회는 주교 제도를 채택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연합하여 최종적으로 주교 제도를 연합된 교회 정치 제도로 선택한 역사상 첫 사례였다. SCM과 남인도 교회는 뉴비긴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내면 깊숙이 뿌리박혔던 에큐메니칼 정신이 구현된 실체였다. 뉴비긴은 IMC와 WCC를 1961년에 통합하면서 선교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대변자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는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쓴 존 로빈슨에 맞서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한 선교학을 정립한 오픈 시크릿을 출간했다. 그는 전통적인 선교를 지키려고 노력한 에큐메니칼 운동가였다. 1968년 WCC의 지향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는데 하나님과의 화해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화를 강조한 세속주의 선교신학이 교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고 확신했다. 1974년 선교사역에서 은퇴한 뉴비기는 20년 이상 복음과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서구 기독교의 위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등의 유명한 세 권의 책을 썼다. 그는 이런 저작을 통해 고도의 다원주의적 혼합주의에 빠진 서구 문화의 중심에 있는 종교적 신념을 복음과 선교의 틀로 파헤친 것이다. 이 작업은 각각 문화적, 신학적, 교회적, 인식론적 접근이었다. 서양 문화의 왜곡된 세계관은 변화되어야 한다. 복음은 공적 진리요, 총체적 진리다. 선교는 교회 자체의 존재 이유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성은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그의 일관성 있는 목소리였다. 뉴비기는 교회 일처와 기독교 신앙의 포괄성과 공공성이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유산을 몸소 익히고 구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기에는 복음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을 더욱 강조했다. 그가 1998년 사망할 즈음 한때 WCC를 이끌었던 연합운동가가 이제는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된 것이다. 그는 여전히 교회 연합의 기수이자 복음 진리를 계승한 순결의 사도로 각인되어 지금도 은퇴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마지막 21번째 인물이 C.S. 루이스.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 65세로 소천했습니다. 루이스는 미국과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기독교 출판계의 아이콘 중에 하나다. 그는 아일랜드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잉글랜드에 가까운 어정쩡한 아일랜드인이었다. 루이스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목회자 딸이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혈통, 성공의 배경, 변호사와 성직자가 나온 고학력 집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북아일랜드 상류층 문화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이스와 그의 가족은 아일랜드에 살기는 했지만 정서, 문화, 종교적으로는 잉글랜드인이었다. 그러나 루이스는 아일랜드의 자연과 풍경을 자기 영혼의 안식처로 삼고 자신의 작품과 학문을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그는 18세에 옥스퍼드 학생이 되었고 26세부터 모교에서 철학 강의를 시작했다. 한동안 무신론자였지만 1929년 31세에 회심하면서 구체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의 회심은 당대의 저명한 문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다. 루이스보다 6살이 많았던 톨킨은 옥스퍼드 영문과 교수였고 성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톨킨은 루이스의 롤 모델이었다. 톨킨은 루이스에게 기독교를 사실이 된 신화라고 주장하며 유실론과 기독교 신앙이 엄정한 영문학 연구와 상호 모순되지 않음을 확신시켜 루이스가 회심하도록 도와주었다. 또 한 사람은 루이스의 멘토인 조지 맥도날드이다. 루이스보다 한 세기 전 사람으로 책으로만 만났지만 루이스의 저작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 체스터턴, 그레이엄 그린, T.S. 엘리어트 등의 회심 사건이 루이스의 회심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모두 문학적 관심사를 계기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다. 기독교가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실제 너머의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루이스의 회심은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칼빈과 유사하다. 루이스의 기독교는 합리주의적 기독교에 가까웠으나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비롯한 전통적인 신앙을 받아들였다. 수많은 글을 쓴 루이스의 대표작은 뭐니 해도 순전한 기독교, 영어원 제목은 Mere Christianity다. 이 책은 원래 2차 대전 중 BBC 라디오 방송 시리즈로 발표된 것인데 1952년 54세 때 단권으로 편집 출판된 것이다.
이 책은 엄청난 유명세와 판매고를 올렸다. 순전한 기독교란 당대의 논쟁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게 해주는 명백하고 중심이 되는 기독교이다. 루이스는 이 기독교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새로 출간된 책들의 신학적 오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최고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다. 순전한 기독교는 각기 다른 세부 교리와 다양한 교파에 들어가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기독교 교리다. C.S. 루이스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문학가다. 어른은 물론 어린이까지 아우르는 전 세대적인 호소력, 즉 보편적 감수성은 2차 대전 이후 개신교 복음주의권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가장 짧은 시간에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환호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급속한 부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세 기관은 휘튼 칼리지, 기독학생의 출판부 IBP, 그리고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등이다.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로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변증가와 문학작가로 활약한 루이스의 여정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2000년도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0권의 책 중에 단연 1위는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다. 한국에서도 루이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루이스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한 홍종락은 루이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루이스가 가진 매력은 그래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바를 독자가 경험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그는 온갖 장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꾼이자 교사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소개하는 기독교와 하나님, 구원의 길, 신자의 삶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간접적으로나마 그 속에 들어간 듯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상으로 이재근의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20세기에 크게 발흥한 세계 기독교의 세계를 21명의 위대한 영적인 거인들을 중심으로 흥미있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알았던 지난 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진 인물은 물론 저의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흥미있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인도의 아자리아, 남미 페루의 구스타브 구티에레스, 우간다의 페스토 키벤게레, 그리고 인도의 판디타 라마바이 등이 그런 인물들입니다. 각 인물들을 읽으면서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다수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소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10대 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나이를 계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이나 정규를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책에 나오는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깨달았고 그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부르심을 따를 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난과 시련, 박해와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심지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처럼 100년을 살면서 엄청난 인정과 칭찬과 복을 누린 경우도 있지만 마틴 루터 킹처럼 39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총탄을 맞아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에게서도 새롭게 배운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의 영적인 멘토인 조용기 목사님과 저의 학문적인 멘토인 피터 와그너 박사님에게조차도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21명의 하나님 사람들은 그 은사와 부르심의 영역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칼 헨리와 제임스 패커,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 빌리 그레함 같은 부흥 전도자, 존 스타트와 조용기 목사 같은 목회자, 도요히코와 라마바이, 마틴 루터 킹 같은 사회운동가, 마더 테레사 같은 실천가, 존 모투와 피터 와그너 같은 선교운동가, 그리고 기독교 문학계인 C.S. 루이스, 심지어 가톨릭의 수장인 요한 바울의 2세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세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신약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 배우고 위하여 중보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을 더욱 공부하고 현재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영성 책방을 더욱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 결심을 실천하는 하나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신처럼 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해져서 알려진 사람뿐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다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저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역사와 교회와 개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따라서 사용하시는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를 읽은 영성 책방의 하루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